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2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성경과 교리가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진리의 교훈을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막을 벗어남, 즉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자신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일생을 모두 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생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신화와 철학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신화는 본 사람도 없고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과 살았던 그 모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이 이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증언을 기억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고 사도들의 증언은 바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신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신앙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의 지식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2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한 개인의 체험과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삶으로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면 전혀 엉뚱한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생각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해석인지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엄중한 권위가 있는 성경이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이용하게 되면 그 성경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기준으로 한 성경풀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또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생명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성경과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함께 힘쓸 수도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긴 성경을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과 같이 지켜오며 생명을 내어주며 그 말씀을 전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오늘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과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모두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